저희들이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감동해 주셔서 40일의 말씀과 기도회를 새벽과 저녁으로 드리게 하신 지가 지금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숫자가 걸어놨죠. 17일째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 번의 40일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능력을 받고자 저희들이 소망하는 가운데에 17일째 맞이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참석하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굉장히 간절하고, 하여튼 나오시는 만큼 40일을 다 못 채우셔도 나오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그 주간에 있었던 거를 좀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17일 동안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를 지나 그리고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마치고 어제까지 저희들이 여호수아서기까지 6권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사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 1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요번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과 아주 은혜를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 3시간 정도만 설교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 예배가 이렇게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나누는 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성경 66권이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아도요, 또 한마디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렵다고 하는 책이긴 하지만, 또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일자 무식쟁이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렇게 잘 받으면 이렇게 양이 많고, 공부로 따지자면 정말 너무나 많은, 또 연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핵심의 메시지, 그거를 잘 받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책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책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서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정말 세상에서 한두 시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영화 한 편 보면서도 한두 시간은 그냥 지나가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빈자리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오늘 못 뵈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말고, 특별히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는 꼭
더욱 성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또 3일 예배, 저희가 지금 40일 동안에는 매일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데에 저희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는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첫 주에 보았어요. 우리가 첫 주에 보았는데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는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에 다른 것들은 다 각자의 형상을 주셨지만은 인간에게만큼은 자기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나무는 나무의 모양이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모양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모양이 있는데 인간만큼은 인간의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인간의 모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옆에 분들을 한번 또 보시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군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만하시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게 성경적입니까 지금? 아멘. 성경적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전한 말씀 중에 성경적이 아닌 거 있으면 따지세요. 저도 성경적이 아닌 말씀 전혀 전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일일이 성경이 다 풀어야 됩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고 계신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들이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근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인격,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이 준비하는 곳이에요. 이 땅은 결코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만 해도 우리는 이 삶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가운데는 우리가 이 삶 속의 삶에 아주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니까, 이런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의 한결같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시는 말씀들은 허무하다, 뭐 잘못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게 맞단 말이에요.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자세인 것을 믿어지시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도 앞으로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게 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이 세상에서도 자라지려면은, 그죠?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여러 가지, 그죠? 고난이나 경험을 통해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의 인격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준비되어지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될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늘나라는 영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분야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사람은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긍정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성경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통해서는 하늘나라를 못 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 그냥 하늘나라에 영으로 창조하셨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하늘나라에다 우리를 창조하셨더라면 그 영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육 가운데 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육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다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육을 정복하고 육과 싸우고, 그러면서 육과 싸우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축구를 할 때도요, 축구 연습을 많이 하지만 진짜 연습은 그걸 뭐죠? 시범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대편하고 한번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해보면은 더 많이 실력이 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권도도 하게 되면 대련이라는 게 있어요. 대련. 뭐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뭐 펀칭도 하고 막 이러지만, 대련을 통해서 내가 어디 이렇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더 노력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을 주신 거예요. 이 육은 육의 소욕이 있어요. 영은 영의 소욕이 있지만 육은 육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의 소욕에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소욕에 끌려가면은 하늘나라를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련 상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육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영을 부어넣어 주시면서 이 육은 너희들이 점령하고 이거를 다스리라. subdue it. subdue 영어 단어로요. rule over. subdue와 rule over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쓰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는 이 육이 무엇로 만드셨어요? 땅. 이 육은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육은 우리의 정복 대상이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인데 그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 육이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육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의 소욕을 육이 이기려고 그래요. 영이 뭐라고? 나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러면 육이 무슨 교회야, 이 시간에 자빠져 잠이나 자지, 그래야 편하지. 왜 육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육은 편하니까 육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꾸 이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또 스트레스 받으려고. 육은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육하고 반대니까, 육을 자꾸 누르니까, 영적인 얘기를 들으면. 근데 영이 너 가만히 있어 이놈 자식, 육 보고 조용히 못해, 육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를 자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오기 싫은 육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분은 승리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이 승리하신 거예요. 육에게 졌으면 여기 안 와 있죠. 집에 자빠져서 잠을 자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그러고 있죠. 그게 그 육을 편안하게 하는 거는 자빠져 자거나 뭐 먹거나 이러면은 저기 육이 편안해져요. 육이 편안한 거를 여러분들이 고기에 끌려가면은 여러분들의 영은 지는 거예요, 육한테. 그러니까 영은 자꾸 힘을 잃게 되고 육은 자꾸 힘세게 되죠. 예. 누가 이제 미워지는데 영은 그 사람 용서하고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근데 육은 뭐라 그러냐면 그 꼴배기 싫은 그걸 또 봐? 안 가. 가지 마.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게 영의 소리냔 말이에요. 영의 소리는 성경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은 용서하고 그래도 가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가서 선물도 주고 왼수를 사랑으로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 오면은 당신은 승리하는 사람,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 보면 일주일이 밤맛 없어. 가지 마.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그냥 자꾸 육은 영적인 장소를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그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육이 살아있는 동안 이 싸움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싸움이 있는 걸 아시고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육은. 근데 싸우는데 육에 지지 말고 너희는 육을 이겨서 육을 정복해서 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들어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그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창조를 다 지고 나서 1장 28절에 말씀 주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되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근데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의 영은 육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육은 땅에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아담이 그때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져주고 이렇게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육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육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는 그 파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게 꼭 뭐와 같다 그럴까요? 정말 옛날에 그런 꿈 꾼 적 많이 있는데 왜 축구 만화, 제가 만화를 옛날에 좋아했는데 그 마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 그 야구 만화인데 걔는 던질 때 싹 가다가 공이 싹 꺾어져가지고 이게 쫙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그 마력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 농구를 할 때 공을 탁 던지면 막 1, 2 던져도 싹 꺾어져가지고 싹 들어가고 그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막 저는 꿈도 꾸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막 공을 던지면 그냥 가다가 샥 꺾어가지고 싹 들어가고 그냥 막 공을 차면 바나나 킥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착 들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내가 인기가 좋을까. 막 어렸을 때 막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이 임하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 신비한 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인간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딱 임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데 날이 짧어. 그러니까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해도 멈췄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 조사해 보니까 그랬대요. 몇천 년 전에 해가 멈춘 일이 딱 한 번 있었대요. 그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수천 명 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나눠줘라 하니까 그 수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만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먹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인간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십니까? 예, 성경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예. 경상도에서 좀 이 사투리를 좀 배워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수없이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뭐 병의 치유를 받는다든지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체험해봐요. 참 이상한 일들, 제가 이렇게 간증도 많이 했지만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돈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주소까지 알려주고 가서 300만 원 갖다 줘라,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가서 이렇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나 필요했던 그런 돈이고, 예.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많아요. 제가 한번 차키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꽃병 안을 봐라 그래가지고 가서 꽃병 안에 봤더니 키가 거기 있더라고. 예. 그런 일들, 내 생각으로는 나는 꽃병 안을 절대로 안 봤을 거예요. 그 키를 집을 두 번이나 훌러덩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 키를 찾으려고. 근데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딱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기도하라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 딱 꿇자마자 하나님 키 하는데 꽃병 안을 봐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키 어디 있어요까지도 안 했어요. 하나님 키 그런데 꽃병 안을 봐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셨겠냔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안 알려주신 게 기도해야 응답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주 신기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신기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대요?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창세기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예를 쫙 이렇게 들어줘요. 야곱의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야곱의 얘기. 야곱이 그 삼촌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무료로 그냥 결혼하려고 14년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좀 네가 공짜로 일하는 게 그러니 내 말하는 대로 월급을 주겠다니까, 이게 점 있는 거, 뭐 얼룩무늬 있는 거 그런 거 나오면 제가 가질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 얼룩무늬 있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에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임신할 때쯤 되면 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옆에서 기도하고. 그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돼요? 그런다고 그게 얼룩무늬가 배지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예, 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양들이 다 얼룩무늬가 돼버리는 거야. 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영이 있으면은 이게 출세하게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이 요셉의 경우, 그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처음에는 노예를 하다가 감옥도 가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총리가 돼요?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요, 힘이 센 사람도 아니요,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꿈 해몽 잘해서 꿈 해몽 하나 잘해가지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했더니 왕이 네가 총리해라. 내가 왕의 자리만 앉아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너에게 다 준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30세에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꿈 해석 하나 잘해가지고 총리 대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자손들은
요 애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키도 커지고 등치도 좋고 막 이래졌어요. 근데 결국 뭐가 돼요? 노예가 돼 버렸어요. 이 육으로는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중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또 하나 세워주셨어.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도 육이 힘셀 때는 기껏해야 애굽 병사 하나 죽이고 살인자 돼서 도망갔어요. 육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그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육은 제한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육의 모세가 영적인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는 나이도 늙고 겉으로는 볼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 40년 동안 바뀐 게 있어요. 육적이었던 모세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게 바뀐 거예요. 모세가 영적이 되자 애굽에 들어오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왕 바로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듣게 만들잖아요. 항복. 예.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런 파워리, 그런 권세가 모세의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 영의 힘이 임하니까 그 세상 그 전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이 그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요,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원래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뭐냐면은 아담이 죄질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자 그 영이 그를 떠나게 될 때 아담은 그냥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은 그냥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된 거를 그냥 두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육과 싸우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아담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한 일들이 기록은 뭐예요? 전부 제사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얘기해요. 제사가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제사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에 물론 곡식도 지내면 대부분 제사는 살아있는 가축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거를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화제로 이렇게 드리고 속죄제로. 그 제사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지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이나 소나 그런 염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게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다시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축으로 드린 제사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건 그냥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심볼릭 이벤트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언제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피만 있으면, 그 피만 믿으면 우리의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기만 하면, 그걸 컨페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자는 영이 다시 임한다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가 너희한테 임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열흘 만에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 오순절 날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3,000명이 돌아오는 이 사건,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영이 임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오전 한 9시쯤 됐는데 성전 문 앞에 한 40여 세 된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 있었어요. 못 고치는 거죠. 앉을 때부터 안진뱅인데, 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답을 말해줘 버렸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영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좀 씌워볼까 그러고, 뭐 손수건이라도 하나 뭐 이렇게, 그러면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제자들로부터 수많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요, 중풍병도 고쳐지고요, 모든 막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 힘이 왔어요? 영에서. 지금 창세기서는 이제 창세기에서 이런 영을 너희들이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점령하라. 그 영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권세가 생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그 권세, 파워, 그것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창세기서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에서는 이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프리 리콰이어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집안이 청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손님을 맞으려면 집안 청소하잖아요. 특별히 귀한 손님 받으면 더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집에, 우리 이 나라는 집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청소가 돼야 돼요. 이 청소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죄가 사함을 받아줘야 돼요. 이 죄가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도 멀쩡하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막 살아갑니까? 불안해하지도 않고. 왜?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육이 단주를 알고, 그래서 돈 벌면은 이제 육에 좋은 거는 다 돼. 그게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왜? 영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영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 죄사함을 받아서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제가 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육은 살아있죠. 그러나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 임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회개를 하시는 분들도 이 죄가 깨달아지는 분량에 따라 회개의 차이가 다 틀린 것을 보게 돼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갚아주면 굉장히 고마워져. 요즘 돈으로 해봐야지. 내가 100만 불 빚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불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1,000불 이렇게 누가 갚아주면은 고마워요, 요 정도지. 근데 100만 불을 누가 갚아주면 그냥 아이고 그냥 막 입이 뜯어지고 그냥 막, 그죠? 너무너무 좋을. 100만 불 빚을 누가 갚아준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죄 지은 게 다 100만 불 이상이에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죄를 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나 보세요. 지금 여러분 평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이렇게 사랑 안 하면 죄란 말이에요. 하라는 거 하지 않아도 죄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나는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달지를 못해요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회개해도 그냥 누구 물건 도둑질한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주 드러나는 죄 그런 거는 회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제일 큰 두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거를 어긴 거는 깨닫질 못해. 이건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죄 짓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죄 속에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뻔뻔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 안 해요.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사람은 그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죄가 깨달아져요. 말씀이 근데 그냥 임하면 죄가 안 깨달아져요. 기도 속에서 임해야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생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율법. 그죠?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주신 거, 말씀, 그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막. 회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 기구가 뭔지 아세요? 향단이에요. 분향단. 물론 언약궤가 중요하지만 그건 지성소에 있는 거고, 그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향단이라고, 아주 거룩한 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향이 가득히 채워졌을 때만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십계명 돌판과 회막을 주신 것은 그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죄가 깨달아져야 되겠는데,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이 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책마다 단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는 나를 만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40일 기도를 3번 해야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말씀과 기도회. 우리는 지금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용용 죽겠지. 여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놀리면 안 되지.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 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 나오셔 할 수 없어요. 뭐 평양감사도 싫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 나온다고 제가 뭐 월급을 한 푼 더 받습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제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나와서 은혜 받고 정말 그 성령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질질 끌려가면서 맨날 그 가난과 육신의 약함과 그냥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막 이런 거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가난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오는 사업에서 어려움도 쫓아내고, 다 쫓아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육을 주셨지만 육을 점령하라, 점령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 영이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굉장히 이모셔널해서 이번에 말씀과 기도 크게 소리 지르다 말았어요. 놀라실까 봐. 이 말씀과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안 봐. 말씀은 봐도 또 지식으로 봐.
누구한테 그냥 그거 아는 거 자랑하려고. 그거 안 돼요. 말씀을 볼 때 기도로 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보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말씀 알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바리새인 같이 돼버려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 말씀을 기도와 꼭 같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밥만 먹으면 안 되죠. 반찬하고 먹어야 맛있잖아요. 말씀은 꼭 기도랑 먹어야 된다. 말씀 보기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달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의? 예수님. 기도는 누구의?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붙어 다니신단 말이에요. 같이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그게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 레위기는 뭐냐면 주제가 거룩이에요. 너네들 말씀 기도 열심히 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야? 회개예요. 말씀 기도는 열심히 봤는데, 열심히 깨닫긴 했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그거나 못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진작 깨달아지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그냥 죄지은 그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부족이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힘없고 세상의 육에 끌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육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레위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내가 깨달아지면 레위기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죠.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깨달지 못했는데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힘이 없었군요. 제가 이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감격이 없었군요. 제가 이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이 안 나타났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제사의 책이에요. 레위기서는 희생제물 된 예수님에게 나가라는 책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보혈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 주셨군요. 이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 주셨군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아 주셨군요. 그래서 주님이 창에 잘렸군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군요. 그래서 주님이 침뱉음을 받았군요. 나의 저주를 대신받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통과하면 거룩이 맙니다. 레위기서를 통하면 거룩이 임합니다. 그 거룩이 임하게 될 때에 민수기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룩한 것이 잘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속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죄는 다 용서함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인격이에요. 죄의 속성. 죄는 다 제사,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죄는 다 용서함 받아요. 근데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 뭐냐면 옛사람의 습관. 그 죄 짓는 습관이 뿌리 뽑혀야 돼요. 그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인격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그 인격이, 그 하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이제 광야의 생활, 광야는 홍해를 건넌 다음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에 양을 잡아야 해요. 그 유월절에 양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홍해는 건너게 돼요. 근데 홍해 건너게 돼서 들어가는 게 광야예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보면은 광야에 들어가서 잘못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서도 컴플레인하고,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 의심하고, 거기에 가서도 반역하고, 고라당이 하나님의 권위자에게 너만 왜 지도자냐 뭐 이러고 나왔다가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몇만 명이 다 들어가고, 엄중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 왜 컴플레인해요? 컴플레인 한 번에 다 불뱀을 하나님 풀어가지고 그냥 불뱀을 물려서 막 죽게 하고.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일, 이게 홍해 건넌 다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있는 옛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 습관. 내가 죄는 용서는 다 받았는데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 또 죄짓게 하는 거예요. 또 죄짓게. 네.
모세도 실수했잖아요. 그 바위를 그냥 말로다가 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잘 주의해서 안 듣고 이따 냅다 그러고 2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 바위를. 그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아주 조심해서 carefully.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뭐를 가르쳐 주시는 삶이냐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은 예수님 피 앞에 가면 언제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짓는 습관, 죄를 짓는 인격,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은 그게 또 깨달아지고,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게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냐면 이제 그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는 말씀 붙들어라. 너희는 말씀 붙들어라. 그 말씀을 아주 청종해라.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라. 신명기서는 말씀 잘 지키라는 책이에요. 말씀 아주 주의 있게 보라는 책이에요. 너희들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이게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서 28장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좋아하는데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듣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설책은 좀 대충 읽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요즘 우리 영어부 몇 명 지도자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바벨탑이 왜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예요? 바벨탑 그거 이렇게 높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칭찬해 줄 일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다, 너 잘 생각했다. 근데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가 있어. 그 뭐냐면 창세기 거기에 보면은 바벨탑 무너진 사건에 가만히 보면 11장에 그들이 그걸 줘서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고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은 이기적인 동기. 그 이기적인 동기는 뭐 육적인 동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그냥 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썼으면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바벨탑을 지면서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이 바벨탑 높게 져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랬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 잘 봐야 되겠네요. 전 그거 읽었는데 그 부분은 읽은 기억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 묵상이 영어로 뭐예요?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의 원어가 뭐예요? 씹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꼭꼭, 음식도 꼭꼭 씹어야 소화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냥 막 먹으면 소화불량만 걸리고 병만 생겨요. 무슨 병? 교만병. 그냥 먹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겸손. 죄인임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28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삼가 듣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arefully, listen carefully. 아주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내 계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 일이 우리 한국에 임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한국에 50년 전이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 중에 도시락 못 싸우는 애들 많았어요. 점심 때만 되면 얘가 없어져. 그래서 어디 가나 이렇게 봤더니 수도가에서 물 먹고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밥을 못 싸우더라고요. 가난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그냥 전 세계에 그저 각 종목에서 하이테크 분야가 그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나는 게 이런 기적이요, 기적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이 우리 한국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그들의 조사 결과 한국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기독교다.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한국의 부흥에, 한국에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을 조사했는데 공산당은 이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게 공산당 아니에요, 유물론. 근데 그들이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는 기독교다 말하더란 말이에요. 기독교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삼자교회라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요. 이렇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할렐루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옛날에 새벽 기도, 정말 저녁 기도, 철야 기도, 말씀 사경에, 한국에 정말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어느 권사님 댁에서 하룻밤 자는데 밤을 새도록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담요를 무릎에 올려놓고. 저는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그 기독교의 그 말씀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노력했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맺힌단 말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뛰어나게 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그렇게 케어풀리 아주 삼가 읽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민족이 살지만 우리 한국 민족이 최고로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는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말씀을 케어풀리 기도하면서 보는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신명기서는 그거예요. 신명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신명기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준 것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부담되면 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지루해 하시는 거지. 여호수아서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신명기서까지 오늘 모세 오경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삶의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누리는 삶의 그러한 축복을 자녀들이 얻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희는 말씀 봐라. 너희는 기도하면서 말씀 봐라.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 보면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 부족한 걸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결함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들어갈 때에 그 다음에는 너희의 죄는 모두 사함받았지만 그동안 너를 죄짓게 한 인격이 있음을 깨달아라. 그게 바로 민수기서예요. 그 다음에는 인격을 깨달으면서 그 인격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면서 영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만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년에 말씀과 기도회, 40일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새롭게 저희들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저희 온 교회에 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원하옵나니 이제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심령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서 정결함을 받고 또 저희들의 습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신명기서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성결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축복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는 생활이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